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특별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과 계속하여 교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특별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 다섯 번째, 축복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포함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 오늘 말씀의 23절에도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축복에 대한 그 권한을 위임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축복함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위임받은 존재들, 곧 축복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이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들이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자꾸만 우리가 복을 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주는 존재로 착각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존재들이지 복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권한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뿐이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복,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빌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지켜주시는 복, 은혜 주시는 복, 평강을 이루시는 복, 이 세 가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창조의 기사 속에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처음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시는 복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온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복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그 모습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세상,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 은혜로운 모습이 곧 평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시작하셨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계속해서 빌면서 곧 축복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소위 대제사장의 축복문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축복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앙의 교훈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축복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 그 첫 번째는 지켜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켜라. 하나님께서 처음 이제 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 복의 내용은 지키는 복이십니다. 오늘 24절이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지키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모습을 잘 지켜 가신다는 것, 지켜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존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질서, 그 섭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 가신다, 그것을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것을 지켜가라, 그것을 보존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보존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지켜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그 복을 또한 우리도 지켜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켜가고 창조의 섭리를 지켜가고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의 도리들, 삶의 모습들을 잘 지켜가는 그 모습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의 이유는 그 자리를 지켜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피조물의 자리를 지켜가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 자녀의 자리, 자신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서의 그 위치, 그 자리를 지켜가지 아니하고 넘어서려고 할 때 또는 게을러서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땅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인생의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의 모습을 보면 그 자리를 지켜가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많은 인생의 문제들, 그곳으로 아파하고 그것으로 눈물 짓고 그것으로 괴로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켜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제사장의 축복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지켜갈 것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함께 지켜가자, 지켜가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그 지켜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끊임없이 나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그 위치를 굳건히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괜찮겠지, 나 하나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지켜야 되겠다, 내가 지금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킴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축복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신앙의 교훈 두 번째는요, 은혜를 베풀라라는 것이에요. 25절 말씀이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축복하면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동시에 너희들도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그럴 만한 조건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축복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모습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빌 수 있을 만한, 그런 축복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지난주에 이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봤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사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그러한 가문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불을 드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로 인해서 그 가문에 큰 흠집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대제사장의 축복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이러한 복을 빌 수 있는 대제사장의 축복권을 그들에게 내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충분한 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가문, 그렇지 못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그런 자격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격이 충분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자격이 충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악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거룩한 일에 동참케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만 그런 자격으로 살아가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도 축복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의 자격이 충분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기에 그들의 모습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더러움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악함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들을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존재들인 겁니다. 따라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축복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대제사장의 축복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축복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신앙의 교훈 세 번째는요,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에요. 샬롬은 많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샬롬의 뜻은 평화, 평안,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평강입니다. 또 다른 뜻들이 있는데 화평, 화목, 화해라고 하는 뜻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함으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화목하라,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싸워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웁니다.
지역으로 나누어서 싸우고 나이로 나누어서 싸우고 직급과 직위, 위치를 나누어서 싸웁니다. 계속해서 그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가족들끼리 싸우고 가문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공동체끼리 싸우고 나라와 나라끼리도 싸웁니다. 세상의 모습은 그래서 온통 싸움의 모습인 거예요. 그 싸움의 모습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인류의 역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동서간에 싸우고 남북으로 싸우고 사람들끼리 싸우고 위아래로 싸우고 좌우로 싸우고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면 저렇다고 싸우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 싸우고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만 싸우느냐? 아니요. 나도 싸운다는 겁니다. 나도 끊임없이 싸우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마치 인생인 것인 양 착각하면서 그것이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경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양 속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서로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용서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이해하고 사랑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 대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도 같이 가라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서는 어리석다고 바보 같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세상이 어리석다 해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세상이 바보라라고 해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래야 이해하고 그래야 용서가 되고 그래야 화해할 수 있고 그래야 화평할 수 있고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모진매를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로마의 군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라고, 너희가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화목하며 살라 하신 겁니다. 그래야 너희 안에 평화를 누린다. 그래야 샬롬이 너희에게 임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목하기를 원하시며 평강을 축복하라고 샬롬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하십니다. 부디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해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축복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시기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 아직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장차 들어가야 될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살라 하고 계신 겁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은 땅, 아직 보이지 않는 땅,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며 살라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거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 그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날이 멀어 보여도, 비록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지켜가자.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자.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며 평화를 이루며 나아가자. 서로 권면하고 서로 축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문익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축복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